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첫 시간에 설교했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방법은 남편이 사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는 자유인이 되고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왜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칭의라고 하는 것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변증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의롭다 만들 수도 없고 성화의 길에 또 들어서게 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점점 더 넘쳐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면 결국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는 죄덩어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이거나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악하거나 그래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었던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그의 삶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의 삶 속에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을 받고자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율법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신분에 머물러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칭의를 얻을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을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율법에 의해서 칭의를 얻고자 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어디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했던 비통하고 절망스러운 고백으로 인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거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13절은 앞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부분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율법이 바울 자신에게 사망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율법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원인이 된 것이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정죄되고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원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을 한번 나눠봤죠. 병원에 가서 어떤 진찰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암이 지금 4기입니다. 아니면 말기라서 이제 이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왜 내가 그런 진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죽음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병 때문입니까? 당연히 병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진단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율법이 나를 정죄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인이 돼서 내가 정죄받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려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한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를 이끌어서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몽학 선생이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이다.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이 율법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7장 이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왜 어려운가? 왜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견이 자꾸 갈리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 내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죠. 아니 그런 쉬운 질문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인 것은 맞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나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만일 구원받은 후에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나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되고 그리고 더 커진 믿음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믿음을 가진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에 아주 가까이 이른 사람, 예를 들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정죄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게 예비된 것은 사망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었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클릭되면 맞아!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구원의 문턱까지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여기 나타나고 있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나타날 것 같은 모습도 나타나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나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초신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장성한 신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구원의 그 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문턱까지 와 있는 사람, 딱 그냥 복음만 클릭되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나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집중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막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랜 신앙 가운데 경륜과 경험을 가진 그런 신앙에 이른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막 구원의 그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7장 세 번째 부분에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모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만 서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를 사도 바울은 4가지 문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문장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정말 신령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막 높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율법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만 생각하면 왠지 작아지는, 큰 거인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기 모습을 그는 이야기하는데 4개의 문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앞에서는 높입니다. 뒤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절망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에 값주고 팔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는 상전이고 내가 노예다. 그래서 마치 나는 하기 싫은데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강제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아파도 쉴 수 없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처럼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죄의 노예된 모습, 죄의 종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이 신령한 줄도 알겠고 그것을 존중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은 내게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아래 팔린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아래 팔린 결과가 어떤 모습의 바울을 만들어낼까요? 14절에서 언급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소원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해요. 그러니 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율법은 어떻게 높여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높여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보면 율법은 선한 것임을 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는 하지 못한다. 나는 결국 죄의 종으로 죄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힘이 내게 없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 선인데 정작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죄가 내게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가, 그 죄의 능력이, 죄의 권세가 나를 죄로 이끌고 있다. 다윗은 시편 51편은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고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어떤 의지력을 발휘하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나와 함께 있으며 언제나 악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악이 튀어나와 완강히 반대하면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자마자 악이 바로 튀어나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에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내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의도를 가진 나가 있는 반면에 행함으로는 죄를 행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함과 행함이 전혀 별개로 벌어지는 그 두 개의 나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나의 삶의 모습 사이의 괴리,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시절에 저희 교회 유스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옷에다가 작은 십자가를 달아줬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십자가를 달아줬습니다. 저는 그 스테인레스로 된 작은 십자가 배지를 제 교복 왼쪽 주머니 상단에 이렇게 부착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 마음에 달았을까요? 내 가슴 속에, 이 가슴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거기 교복에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 배지를 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닐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아서 떼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이상 달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내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뭐 학생회 회장이라며? 아이고 웃긴다. 이런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뭐 지금은 더 하겠지만 그때에도 고2, 고3이 되면 그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고2 때부터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한 개의 도시락은 점심에 먹는 것이고 한 개의 도시락은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며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친구가 함께 있어서 둘이 어두컴컴할 때까지 그렇게 밤이 늦도록 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서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늘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피곤한 것입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가지고 버스에 몸을 실으면 혹시라도 자리가 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잠깐 졸면 얼마나 참 몸이 쉼을 얻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탔는데 제 나이 또래, 지금 제 나이 또래 되는 어르신이 그 앞에 떡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주머니가 서 있고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야죠.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죠. 근데 피곤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는 몰려오는데 가방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런 상황 가운데 차에 올라탔는데 마침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자기만 내릴 때까지 여기 앉아서 그냥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죠. 나는 자는 거야. 나는 자는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머니가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못 본 척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는 쫑긋 열려 있어요. 왜요? 정거장을 지나치면 큰일 나거든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는 그냥 쫑긋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눈은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그때 떠오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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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도 떠오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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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작고 거북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계속 달고 일어나야 할까요? 십자가를 떼어버려야 할까요?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놈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 에이, 떼어버리고 나 그냥 눈 감고 자는 척 할래.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제 왼쪽 가슴에 달려있던 십자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보를 계속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한 교회의 학생회 회장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면 내게 있는데 원하는데 행치 못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율법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율법을 먼저 높입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겐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마음속에서 싸워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내 마음의 법은 언제나 죄의 법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KO패당하는 일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난다. 그러기에 그는 그 아픈 고백, 그 비참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옛날 말로 하면 애제라, 통제라.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다 탄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곤고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을 다하고 나니까 기진맥진했다.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숨만 겨우 헐떡헐떡 쉬는 것처럼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다. 넉아웃 됐다. 그러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문장에서 율법과 또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율법을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답답한 것이지요. 어찌 내 상황이 이런가? 마음의 소원과 달리 육신의 소원을 따라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은 어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나는 죄의 법, 죄와 그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말겠다고 각오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라고 하는 것으로 귀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그런 한계, 그런 절망을 알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이 나에게 의를 입혀주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제사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외쳤던 외마디 비명은 그냥 비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명 끝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의 그 노예됨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늘 죄에 굴복하고 늘 죄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가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워 7전8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가?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가?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절망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적고 나의 죄의 항목을 적다가 점점 많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군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군요 라고 엎어질 때에 복음이 제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로 하여금 구원의 경험을 하게 돼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학생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여학생을 이렇게 마음을 둬서 그런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병의선 목사님은 의의 영광이라고 하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들은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신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본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인간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서 그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붙잡혀 있고 죄에 힘 있는 세력에 묶여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비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기독교가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죄의 노예됐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고 구원해내신 사건이다. 죄의 힘이 너무 커서 어떤 인간도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데, 죄의 묶임, 죄의 노예로 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의지를 동원해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결론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데 늘 이기는 것은 악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애통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잘 살아봐야지, 내 의지를 동원하고 훈련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100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읽기도 힘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줄줄줄줄 외워도 그렇게 열심을 보이는 종교인도 그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죄의 노예일 뿐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부재가 영적으로 생명을 잃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영적 생명이 없는 인생이 맞닥뜨리는 것은 죄에 매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하는 그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외마디 비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냥 나 이대로 살고 갈 거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마디 비명이 없어요.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아이고 내가 한숨스럽다, 나도 내가 한숨스럽다,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고 자기를 지어받고,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그 영원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필요하군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으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만들어내신 십자가의 사건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보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겪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줄을 알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알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분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죄 앞에 절망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죄 앞에 비명소리를 외쳐봤어요. 근데 우리는 죄 앞에 그런 비명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그것만 탈랑달랑 외우고 알고, 맞아 나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그것만 있었지. 죄 때문에 절망해보고, 죄 때문에 울어보고, 죄 때문에 통곡해보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죄로부터 구원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격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죄와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호플레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을 붙드십시오.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외마디 비명이 소망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